2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전 세계 복음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언약 잡은 백성들이 모이는 귀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과 또 이 더운 날씨 속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말라기 우리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 말씀까지가 맞춰졌고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말라기 성경하고 마태복음까지가 400년 정도 공백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의 고까지가 신구약 중간 기간이다라고 해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었죠. 근데 400년 동안에 세상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400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또 장악해서 움직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또 전 세계를 헬라 문화를 퍼뜨리고 또 헬라 문화가 지금도 영향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영어라든지 영어권의 서유럽 문화가 전부 헬라 문화입니다. 지금도 그 헬라 문화 가운데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나타났잖아요. 20세의 왕이 되어져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나라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바로 헬라 시대 문화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33세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어지고 또 그 이후로 4개 나라로 또 분열되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헬라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독립하는 시대가 한 10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BC 63년부터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로마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까지가 400년 역사예요. 그리고 400년 역사 지금 로마에 속국된 이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주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름이 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가 뭐냐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게 세금을 전달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했냐면 첫 번째로 세리. 왜 그러냐? 자기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로마라는 나라에 전달해 주는 마태와 같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창녀입니다. 창기. 근데 우리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창녀였어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창녀를 싫어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첫 부활을 목격한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싫어하는 인물이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제자의 직업이 바로 세리예요. 너무 참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근데 이 마태는 예수가 왕이다.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왕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마태복음의 가장 주제는 뭐냐? 왕이다는 거죠. 우리에게 왕은 한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로마 군인들한테 예수를 십자가 처형하도록 내어줍니다. 이유가 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1절 3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3절에 봐도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오늘 마태복음하고 또 누가복음하고 또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예수님의 대답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왕,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의 왕이다 이 말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육신의 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왕과 그리스도의 왕.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꼭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왕과 그리스도의 왕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왕이 있죠. 나라를 다스리고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왕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 이후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에는 19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은 20왕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하는 왕이었죠.
남유다 20왕도요. 5명, 6명 빼고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왕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국가를 어렵게 만든 왕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나라가 못 살아난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뭔가 편안한 왕들이었고 역사 그들의 치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보면 그 세상의 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나라의 왕들이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굉장히 타락한 왕들과 타락한 나라들과 이 제사장들, 백성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아니 잘 사는데 부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가운데 여러 나라의 전쟁에 휩쓸리는, 그리고 급기야는 나라를 잊어버리는, 또 나라가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민들 위해서 잘 하려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은 얼마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15만 원씩 쿠폰을 주시잖아요. 전 국민들에게. 저는 이 쿠폰 가지고 다 사업해서 15만 원을 쓰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귀한 대통령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그전의 대통령은 안 주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여러분들 식구가 4명이면 얼마입니까? 또 6명이면 또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왕과 대통령은 이런 세상의 왕과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대통령 되든지 나라를 망쳐야지, 나라를 어렵게 해야지, 이런 대통령 없습니다. 그 이전의 대통령도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대통령은 세상의 사람들,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성경에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있어서 사람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과 마음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꺾을 왕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66권 전체는요, 육신의 왕과 육신의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진짜 문제,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왕이 필요하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 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 메시아 왕이 필요해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신과 마음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꺾을 왕이 필요하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서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가 흘러갔다는 거죠. 이 말은 한 1000년 정도입니다. 1000년 정도가 흘러갔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또 연례됩니다. 14대가 또 흘러요. 요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되죠.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후부터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가 600년입니다. 약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세상에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죠. 또 이 당시에도 마태복음 이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현재 2025년 7월 20일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1%예요. 나머지 99%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 않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우리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취된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이죠.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1945년 5월이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요 1945년 5월에 해방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잖아요. 70년부터 1945년까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공식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상 유대인이 600만이 학살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가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1%, 소수, 남은 자,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죠. 1%의 유대인들 덕분에 지금 유대가, 이스라엘 땅이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메시아다.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죠. 그분이 사단을, 마귀를, 귀신을 이기시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왕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왕은 뭐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 사단과 마귀, 귀신의 존재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 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죠.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 이 존재가 믿지 않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왕이냐면 이 존재를 꺾으시고 이기신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왕도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란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무질서 지멋대로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없다면, 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없다면 이 세상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 세상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질서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그 세상의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왕이 아닌 그리스도의 왕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은 치유하신 왕. 오늘 이 마태복음은 치유하신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의 주범은 사단과 마귀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왕, 사람의 왕, 대통령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이고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해방시키신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질병 가운데 있어요. 한 사람도
예배가 없습니다. 다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치웁니다. 여기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들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그거를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신약의 언어로 고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병을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끝내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사단의 나라, 사단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된 모든 사람을 해방시켰다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영화를 잠시 보다가 그만둔 영화가 있는데 영끌이라는 영화예요. 영화 제목은 무슨 84제곱미터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나왔어요. 폭에 있는 부분들, 돈을 많이 대출받아서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금이 많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코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근데 그 아파트가 또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근데 결국이 뭐냐면 결국 이 영화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아파트라는 것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에 노예되고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 돈이 다가 아니야.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지 돈이 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부부가 이혼하는 일도 있습니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거 볼까요? 뭔가에 내가 남들한테 말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이 뭔가에 눌려 있고 힘들고 어렵고 또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내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뭔가에 내가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 예수님 얘기가 오늘 이 예수님 얘기가 자, 내가 네한테 돈 많이 줄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네가 뭔가 이루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 얘기입니까? 자유를 준다? 해방시켜준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다? 그겁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의 어떤 나라에 가면 거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석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대학 공짜, 집도 공짜,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거지가 없어요. 거지가 롤스로이드 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거지가. 그러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그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물어보세요. 그 나라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6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가까운 일본, 강대국이잖아요. 정신병 환자가 50%입니다. 일본에 여러분들 신혼여행 가고 놀러 가면 조심해야 돼요. 일본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일본 신문을. 일본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에서도 손을 못 쓴답니다. 뭐라고 신문이 나오냐면 전 국민이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본 신문이 그렇게 났다니까. 한국 신문이 낸 게 아니고. 강대국 일본이. 자, 그럼 우리 미국 얘기할 거예요. 미국은 초강대국이잖아요. 놀라운 통계 얘기해 드릴까요? 미국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총기 사고로 죽는 숫자가 지금 현재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 안에. 자기들끼리 총싸움 해가지고 죽는 숫자가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과연 미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행복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부 있잖아요. 행복합니까? 영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전부 질병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전부 질병 시대고 중독 시대고 자살 시대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음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또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사람과 싸움이지만 우리 다음 후대는 AI, 로봇하고 싸워야 돼요. 사람은 싸우다가도, 저도 어릴 때 많이 싸웠는데 싸우다가도 먼저 코피 터뜨리잖아요. 울잖아요. 그럼 제가 용서합니다. 왜? 인간만이 감정이 있잖아요. 싸우다가 먼저 코피 터뜨리고 코피 터진 놈 울면 때린 저도 갑자기 미안해가지고 그만두고, 코피 흘린 얘도 아프니까 졌다라는 의미로 울잖아요. 끝납니다. 근데 AI는 뭐죠? 그건 죽이는 겁니다. 감정이 없잖아요. 코피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이게 과연 행복한 나라로 가고 있냐? 성경은 전부 병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메시아가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러니까 저는 약해요. 저는 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병과 나의 모든 약한 정신과 마음을 고치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옛날 체질로 보면 좀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제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약한 것도 모든 병도 예수님이 고치겠다라고 약속 안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0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 귀신에게 들린 자, 여러분들 귀신에게 들린 자 봤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실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와주십시오 목사님 가는데 두려워요. 저도 사람인지라 전화 받고 그 집에 가면 어렵고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얘기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치유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요 앞에 우리 이 앞에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제가 요 정신병원에 2년 동안 제가 이제 그 담당으로 2년 동안 정신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그러면 정신병 환자들이 이렇게 앉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2년 동안.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갔잖아요. 2년 동안에 정신병자 앉아놓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어렵냐면 그냥 뭐 예배 드리는데도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그 어떤 분은 라면을 들고 왔는데 라면 내용은 가만히 놔두고 라면 그 껍질을 먹고 있어요. 그 간호사하고 담당자가 달려와서 못 먹게 뺏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청년이니까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간호사하고 그 담당하는 분이 가서 또 옷 입히고 그러니까 예배 30분 상담 30분 1시간 하는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지. 또 여러분들에게도 안에서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안에서는 뭐 드러난 거야. 가만히 이렇게 예배드리는 앉아 있으면 안에는 또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2년 동안에 그 환자들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병원장님하고 그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제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예배 드리는 만큼은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전도사도 데려가고 장로님도 데려가고 같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2년 정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제가 윤석열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재명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안 물러갑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이름도 사단 마귀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치유됐듯이 여러분들 가족도 치유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겠다. 여기 강한 자가 누구죠? 사단 마귀예요. 결박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이 있는데 내 안에 집이 있는데 내 안에 집에 강한 자가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다 병들어 있어요. 다 아파요. 우리 청년들은 더 아프고 우리 어른들은 다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왕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있다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다사업에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필요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근데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하신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명. 왕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도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 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다 끝내셨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근데 유대인의 왕은 유대 지금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죽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요? 천국 가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망과 죽음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안 죽으려고 해요. 근데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게 뭐냐?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게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죄가 우리가 사망이 있는 건 죄 때문에 사망이 있는데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냥 알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신 이유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죽음 문제도 해결하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복음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우리 교회가 세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했듯이 일본 오사카, 캐나다 밴쿠버, 칠레 산티아고, 이 세계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도 이 부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선교 부스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왕의 명령입니다. 다사업을 살려야 합니다. 다사업에도 질병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멀쩡하게 보이는 저 사람들이 멀쩡한 게 아니에요. 다 아파요. 근데 육신의 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메시아를 알아야지만 진짜 거기서 자유를 얻고 해방받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은 다사업뿐만 아니라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까지도 전달해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하나가 박스 오피스의 2위로 기록됐죠. 애니메이션인데 제목이 기독교 영화예요. 보통 기독교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그도 애니메이션인데 기독교 영화가 그도 2위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있나 봐요. 그 제목이 바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 근데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울하고 조울하고 공황증이 있고 나도 모르게 뭔가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고 메시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 마태복음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삶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마태복음을 살펴봅니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에게 왕은 그리스도 메시아임의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